이걸로 거의 제목을 바꾸면 이거 왜 제목을 이렇게 했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볼 때 백부장에다가 너무 모든 시각이 쏠려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볼 적에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하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반드시 교차해서 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를 성경에도 보면 사복음서에는 중복되는,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사건이 많은데 그 중복되는 사건이 많다고 해서 다 교차로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차로 보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차해서 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내용의 실제적인 표현이 좀 달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8장에서는 딱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7장,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백부장이 간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간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한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좀 예수님께 이 부탁을 드리고자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복음서는 이 성격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 왕 되신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누가라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의사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역사학자입니다. 이 누가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그 사건의 하나하나의 사실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요청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한 부분에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백부장이 간 게 아니고 누가 대신 간 겁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대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면 대단한 권력자예요. 이게 백부장도 종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다 같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가 하면 이때에는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의 자녀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요. 세 개로 쪼개져서 헤롯 왕조에 의한 백부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구조인 거예요. 로마가 대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의 통치는 헤롯 가문에 의해서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그렇지만 유대교라는 이 유대인들의 특징상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정치나 모든 나라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이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사실상 로마가 제일 크죠. 로마가 제일 큰 권력 구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왕가의 권력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권한이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예요. 그 중에서도 군권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식민치하에 있잖아요. 식민치하에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총독이 결국 누구한테 권한을 많이 주겠습니까? 이 백부장과 같이 실무로서 군사적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백부장에게 굉장한 권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에 우리가 백부장 하면은 항상 백부장 하면 대부분 다
나쁜 사람이 나왔나요? 성경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왔나요? 백부장 하면 우리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백부장들은 되게 좋아요. 고넬료도 좋고 여기 백부장도 좋고 백부장 하면 기분이 좋은데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일제 치하에 일제 그 식민 통치의 순경들을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좋으세요? 막 칼 차고 막 이런 순경들을 좋아하는 거랑 워낙에 성경에서 나오는 백부장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서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로 표현돼서 그런 거지.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요 지역은 가버나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 안에 백부장이 여러 백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마침 이 백부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같이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미운 원수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안 그래도 유대인은 이방인하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이들은 백부장이에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게 또 누구예요? 이 백부장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혼란스러운 본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자존심이 완전히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언제나 성경을 볼 적에는 그냥 너무나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 제가 배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요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도 썼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한 그 권위, 그 권위가 모든 것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 우리는 자꾸만 백부장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결코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서 믿음이 나왔다면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백부장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역사되게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의 그런 사건들, 사례들,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알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적어도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백부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에 뭐 할아버지 때 한 3대째 위로 올라가면 유대인 있는 분 계신가요? 한국에서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단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음모론자들이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단지파가 중간에 없어져요. 계시록을 보면은요, 단지파가 갑자기 없어져요. 실제 그 단지파의 없어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원래 단지파가 유대지파 그 주변에가 단지파였거든요. 되게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바닷가 쪽에. 근데 그 바닷가 쪽이 우리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려두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가 에봇 사건, 그거 훔쳐다가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야, 그 단지파가 없어진 게 어디 있는 줄 아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륙으로 넘어와가지고 단군 해가지고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걸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유튜브를 제가 여러 봤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고 웬만하면 유튜브 찾아보지 마시고 최우승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차라리 저 스승님이신 최우승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더 돌려보시지, 그 이상한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데 빠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세상의 미디어라는 거는요, 굉장히 혼탁합니다. 굉장히 혼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되게 고발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가세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를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그 변방, 이방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적으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은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로 복음의 이 가치, 복음의 이 굉장한 흐름,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도 이미 보여줌을 통해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한테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린 단지 반이잖아요. 우린 단지 반입니다. 우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진짜 복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유대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에게도 믿음을 주었듯이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안타깝게도 본문을 이제 다 한 절 한 절 구분을 지어서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파편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파편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 본문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한국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은 일주일에 적게는 7편, 많게는 10편 가까이 설교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일주일에 설교 몇 편 준비하세요? 네? 나중에 한 13편씩 할 각오 해야 돼요. 네. 제가 한 13번, 12번, 13번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입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여건상 쉽지 않아요. 근데 저처럼 어쩌다가 한번 여기 서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들 하시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되게 저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2주 동안 거의 설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요 본문만 가지고 한 2주 동안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본문을 보고 많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본문에 있어서 성경신학적인 접근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있냐면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서기관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물론 거기에 온 이방인이 몇 있을 수 있지만 주 청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주 청자가 유대인인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에 바로 이어서 8장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적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백부장이고, 이 백부장의 예화는요, 그러니까 앞에 산상수훈에서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시고 나서 너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부분 산상수훈이 우리는 5장의 그 앞부분만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것만 생각하지만 뒤에 말하는 너희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된다, 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부분을 적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그 악한 자를 적대하지 않는 부분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랑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건지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의 금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그 가치를 분명히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신앙생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서 열매로 그 삶의 가치를 반드시 뭐해라? 드러내라.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게 지금 7장까지의 스토리를 쭉 연결한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산상수훈에서요 계속 그 가르침을 딱 가르쳤더니 무리들이 가르침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 죽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듣긴 싫지만 8장 딱 이거 말은 맞지. 그래, 그 말은 오케이, 그 말은 인정. 말씀은 맞지 뭐.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잘 봐라. 너희들은 지금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백부장을 들면서, 산상수훈은 그동안에 이제 신학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를 말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실제 사례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너희들에게 산상수훈으로 말했던 그 사람의 실제 사례가 누구인지를 내가 들어서 보여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막 유대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 막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이런, 에브라임은 빼고 유대 지파 안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아니면 혹은 되게 유력한 랍비 집안에서 누군가를 예를 들 줄 알았는데 누굴 예를 드는 거예요? 백부장을 드는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그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너희들에게서 내가 본 적이 없어.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고 산상수훈에서 계속 물은 거거든요. 너희들 이게 참된 제자다. 이렇게 살아야 참된 제자다. 이거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걸 말하는데, 근데 그 참된 제자가 너희 중엔 없어. 그 참된 제자가 너희 중엔 없고, 그 참된 제자의 표본을 내가 보여줄 건데 너희들이 경멸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말인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어떻고 내가 누구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지분이 있고 여기 뭐 주식회사예요? 지분 몇 프로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고지분자시고 목사님이 지분 제일 많나요? 우리 권사님들 지분 이런 게 없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 지체예요. 지체는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광장에 나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쳐들고 주여. 제가 또 바리새인 목소리랑 비슷하잖아요. 전형적인 바리새인 목소리예요. 이걸 정말 잘합니다. 이거 하면 다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 바리새인 같은 목사 막 이러면서 주여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개돼지와 같은 이방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형적인 기도였어요. 일부러 광장으로 나갑니다. 누구 보라고요? 다 보라고요. 그리고 꼭 기도할 때 제가 10에 3조를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대신에 누구는 돌보지 않아요? 고르반에서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아요? 이게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는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근원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는데 부모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거마저도 하지 못하면은 성경에서는요. 다른 계명은 그런 게 없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와 형제, 특별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백부장이 지금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기에선 하인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말했다가 뒤에 가서는 하인이라고 말해요. 종하고 하인은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하인은 내 아들부터 해가지고 내가 권력자면은 내 권력 밑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들을 다 통틀어서 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이 역사적 객관성을 띠고 있다는 걸 전제로 볼 적에는 이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 것은 종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은 병들면 어떻게 했냐면 버렸어요. 왜? 원래 물건이거든요.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그 물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컵이 깨졌다고 치죠.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막 어떻게 저거 깨졌네 막 이러면서 막 당장 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종이 그런 거였어요. 필요의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존재예요. 얘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뭘 아까워요. 버리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이 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그 종을 종이라고 표현 안 해요.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말하는데 백부장이 말할 때는 내 하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은 같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 이 종도 하나님의 피조물. 사실 이건 그러니까 이 종을 사랑하고 긍휼로 대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누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전체를 딱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걸 정리해버리잖아요. 그거를 백부장은 말씀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분명히 세워나가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백부장은요, 정결 예식, 유대인의 예식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이요,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도왔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흔쾌히 왔는데 오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자기의 친구를 보내서, 종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백부장의 그 7장, 누가복음 7장을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면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자, 종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는데 자기의 벗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이 벗들도 기본적으로 고위 관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을 보내거나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부장이 바랬던 거는 예수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시길 바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나을 거라는 것을 백부장은 먼저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분명히 누구한테 말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뭐 하질 못한 거예요? 이해도 못한 거예요. 뭔 소리야? 데리고 와야지.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에게 있어서는요, 백부장이 더 존귀한 사람이에요. 백부장,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백부장님께서 부탁했는데 예수님 데려와야지. 근데 백부장의 가치에서는 뭐예요? 감히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고 깨달음이 있는 자가 깨닫는 거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장로에게 백부장이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유대인의 장로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벗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상 유대인은요,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입니다. 치욕입니다.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정결 예식 가운데에서의 수치와 치욕을 드릴 수 없음을 말하고 죄인인 자기가 엄밀히 따지면 백부장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가지 않아요. 결국 벗들한테 부탁한 거고요. 그 뒤로도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감히 예수님을 대할 수 없는 죄인임으로 자기의 상태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애씁니다.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마침 설교로는 오늘 처음 자리지만 지난번 제가 이 축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직분자의 직분자의 그 역량이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역량이 뭔데요? 그 직분자가 돈이 많으면 되나요? 그 직분자가 언변이 좋으면 되나요? 그 직분자가 뭐 다른 능력이 좀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 있는 최효숙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오셨을 때 그 교회, 우리 청년부, 제가 청년이었던 그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변화됐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경건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유대인들, 산상수훈으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말한 바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산상수훈하면 떠오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 갈망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감히 옴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또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합니다. 백부장, 이 로마의 군대, 엄청난 지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모습, 온유하고 겸손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유대인의 정복자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예식에 대한 부분에 자기를 껴맞추는 거예요.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함의 본을 보입니다. 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산상수훈의 말처럼 이 백부장은 자기보다 사실상 사람 취급할 필요도 없는 당시의 상황상은 물건에 불과한 하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낮추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말씀에 목이 마른 거예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존재여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아. 무덤에 회를 왜 칠했냐면요,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오면은 부자들이야 굴을 파가지고 제대로 장사를 지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시체가 하루를 넘기면은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건 치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비 오고 쓸리고 그러면은 그 뼈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런데 유월절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막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부엘세바 단 이런 데서 막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앉았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앉은 땅 옆에가 뼈다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부정화해가지고 유월절에 참여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생겨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회를 칠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요, 그 주변의 일대의 언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다 뒤져가면서 주로 사람들이 매장하는 그 자리에 회를 갖다 칠하면서 여기에는 시체 있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더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마음이 온전하게 정결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 마음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마음에 청결한 자의 예표입니다. 지금 결국 앞에서 상상순에서 쭉 얘기한 사람을 누구로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봐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저 백부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내가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그 모든 믿음의 가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 아는 걸로 멈추지 말고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해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이단이지만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백부장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걸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혹 그 유대인이 아닌지, 내가 혹 그 바리새인이 아닌지, 내가 혹 그 서기관이 아닌지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이 백부장의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알고 행함이 있는, 여기서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성도가 마땅히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함으로써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사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